오늘 저는 함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시선, 사전적 의미로는 눈이 가는 길 혹은 관심이라 정의합니다.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러한 광경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어릴 적 시절에 집에 가는 길에 바닥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우연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5,000원짜리 한 장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초등학교 학생 아이에게 이 5,000원짜리는 너무나 큰 돈이죠. 그 당시에 제가 즐겨 먹던 아이스크림, 쌍쌍바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둘이 먹을 수 있는 이 아이스크림 하나가 100원이던 시절입니다. 그러니 5,000원이라는 돈은 제게 매우 큰 돈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이상하게 길을 걸을 때면 자꾸 땅을 보게 됩니다. 또 이게 있지 않나? 저쪽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자꾸 땅을 보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땅을 보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유심히 계속 땅을 보며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 예전에는 중국집이 현판이 밖에 걸려 있는 게 있었습니다. 두께가 이만큼 되는 무거운 현판들이 밖에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땅을 계속 보며 가다 보면 한 번씩 이 현판이 머리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시선을 바꾸기로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이제 주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제 시야가 확 트이는 거죠. 늘 똑같은 길만, 바닥만 쳐다보다가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니 사람들도 눈에 들어오게 되고 주위의 아름다운 풍경들도 눈에 들어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선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시선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여호수아 3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모두 마치고 모세가 죽은 이후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그 첫 발을 옮기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 땅을 취하기 위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던 약속의 땅, 안식의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땅, 바로 그 땅을 요단강 사이에 두고 이제 그곳을 바라보며 그것을 건너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문제부터 가나안에서 치러야 하는 여러 가지 전쟁들, 그들 앞에는 여전히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관심이 있었고,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 감동적인 순간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취하는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역사적인 순간,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서는 참으로 감동적인 그 순간에, 그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앞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요단강에 물이 많아 범람하던 시기였습니다.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 저희는 가을에 이 곡식을 거두지만 이스라엘은 봄에 이 곡식을 거둡니다. 이 봄 시기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레바논과 헐몬산에 쌓여있던 눈들이 녹아내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그 눈이 녹은 물들이 흘러 유입되어서 요단강이 범람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때는 우기여서 많은 비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 요단강은 평소처럼 그러한 강이 아니라 물이 범람하여 넘기 힘든 그러한 강이 되는 것입니다. 요단에 물이 넘쳐 흐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백성들을 먹이시던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이 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그 일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이 넘치는 요단강, 어쩌면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기에 지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내일 소풍을 가는 아이와 같습니다. 너무나 기대되고 너무나 설레어서 잠을 일찍 이룰 수 없고 나도 모르게 일찍이 일어나 그 기대와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되 어떠한 장애물과 어떠한 환경이 그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과 환경을 넘어서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려 한 것을 그는 믿고 신뢰했기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여호수아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아침에 일찍 일어난 태도는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2절 말씀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라고 기록합니다. 6장의 내용은 바로 여리고성 점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고자 할 때 여호수아가 가졌던 태도가 바로 다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만난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어떠한 성입니까? 성벽이 이중으로 쳐져 있는 천년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단 한 번도 함락당하지 않은 그러한 곳입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의 전력으로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알려주겠는데 6일 동안 매일 너희가 이 성을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너희가
7바퀴를 도고 크게 외쳐라.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호수아가 취한 행동이, 취한 태도가 바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5절을 보면 제7일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성을 7바퀴 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도저히 점령하기 힘든 그러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점령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아침잠을 이루지 못하고 설레는 마음 가운데 아침 일찍 일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번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여호수아를 발견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 가운데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7장의 내용은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리품을 사사로이 숨기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죄악이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죄악의 벌로 아이성 전투를 패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대한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아침부터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이성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때에도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하셨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설레임이 지금 여호수아로 하여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며 물이 넘쳐흐르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리고 이스라엘로서는 점령이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그리고 공동체에 죄악의 문제가 있을 때에도 또한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실 때에도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장애물, 그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생길 때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자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범람한 요단강이라는 문제 앞에 난공불락이라는 여리고성이라는 문제 앞에 공동체의 죄악이라는 불안감 앞에 한 번의 패배를 안겨준 두려움이라는 아이성 앞에
그 모든 환경 앞에 섰을 때에 그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눈앞에 놓여진 요단강이 있습니까?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죄악의 부끄러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그 문제들의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자 그대로 아침 일찍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졌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 태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신앙의 장애물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주어질 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방법대로 우리 모든 일에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낭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필요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그 일을 행하실 주님께 시선이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한풀이나 우리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이고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모습을 기도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하나님을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점령시켰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불가능하고 정말로 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때마다 여호수아가 그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약속의 말씀을 결국은 이루시고 마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를 믿노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의 여러 가지 고민들, 근심들, 우리의 일들을 다 하나님께 다 아뢰고 나아가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는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할까, 그러한 삶들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있음을 통해 그 어떠한 장애물도 그 어떠한 어려운 환경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것이, 그 믿음이, 그 기대가, 그 설레임이 또 하루를 살아가는 새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세임 주시고 주의 일들 잘 감당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